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시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가 자유입니다. 이 7월 달 초에 우리 미국 독립기념일이 지나는데 이 독립선언서는 46명이 생명 걸고 자유를 선언하고 서명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 생명이에요. 왜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므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외식이 생명을 죽인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11절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 있었어요.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봤어요. 보시기만 한 거 아니라 불러 이르십니다. 12절 하반절에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묶여있던 병마의 사실에서 풀려서 이제 쉼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건 주님의 선언이에요. 교회 안에는 선언이 있어요. 자유선언. 외식에는 없어요. 자, 13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교회가 뭐냐? 꼬부라진 것이 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반대. 펴진 것도 교회 오면 꼬부라져. 야, 이상해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큰 소리 치고 그러다 교회 오면 움츠러들고 꼬부라지는 게 이게 교회. 교회 가자고 안 가요. 왜? 아이, 교회 가면 자유도 없고 꼬부라지고. 왜? 다 바리새인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 오면 저거 교회 왔네. 누가 와요? 교회 안 와. 그래, 교회 안 온 거야. 야, 이게 가만 보세요. 교회가 뭐냐? 꼬부라진 거 펴지는 거예요. 육체도 마음도 생각도 말도 영혼도 펴져야 돼요. 여기서는 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풀리는 자유가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찬송가에도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펴집니다. 펴져요, 펴져. 오늘도 예수님은 묶여있는 인생, 꼬부라진 인생, 죄 매어 죽을 인생 부르십니다. 왜요? 보시고 펴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찬송가에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참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으며 기뻐 뛰며 찬송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구원받아 길이 사명. 예수 앞에 나오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절망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있습니까? 대답은 여러분 나오게 하려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나오게 하려고. 자, 본문 14절에 예수님이 이 1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평일이 아니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잘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 그건 문제 아니에요. 병 고친 거 문제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이거예요. 다시 볼 필요 있어요. 14절 보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할게요. 너 왜 일할 날이 6일이나 되는데 그날 그때 하지. 안식일에 병 고쳤으니 안식일 범했다. 율법에 걸렸다. 너 나한테 걸렸다. 야, 여러분 교회 거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사명까지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오면 자꾸 걸어. 그러니까 교회 왜 안 가? 거는 사람 때문에 안 와. 거는 사람. 예, 불꽃 같은 성경 몇 줄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내게 들이대지 않고 남에게 들이대 가지고 너 성경대로 못 산다. 교회 안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주일날 안식일에 병 고쳤으니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에 걸렸다. 예수님을 인민재판, 공개재판에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14절이에요. 회당장 보수 보세요. 분을 내 분. 여러분, 교회는 분내는 데 아니에요. 회당이 분내는데, 근데 이 가면 우리 교회에서 분내는 사람, 야, 이 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당장 분냈어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회당장의 모습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건 누구 모습이에요? 이건 누구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18년 동안 불치의 병에 매어가지고 죽어가는 한 인생. 불쌍하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꼬부라져가 펴지 못하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죽어가는 고통 중에 있는 그 불쌍한 여인이 교회 왔는데, 회당에 왔는데 그 눈 감아 버리고 그까지 세도 전통 교리 거기에는 눈을 부릅뜨고 분을 내면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 보려고 버둥거리는 이 회당장 그 동조자들 향해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예, 무슨 얘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오늘날도 교회 와서 좀 그러면 좋겠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한마디예요. 외식이 뭐예요? 내용에는 관심 없고 형식에만 관심 둬요. 생명에는 관심 없고 껍데기에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누가 있어요? 손이 마른 사람. 손이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말라가지고, 이야, 이 손이 없다. 이게 얼마나 손이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불쌍하죠. 그런데 이 병든 자 놓고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틀렸냐.
수근거리고.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좀 살라.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의논했다. 언제 했어요? 안식일에. 그날 안식일에. 입에 거품 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면서 난리굿을 치는데 어쩌자고 안식일에 사람을 죽일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안식일에 사람 죽일 의논하는 것은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 법만 찾고 의식만 찾고 전통만 찾는 거, 이거 생명 죽이는 거예요. 생명 죽이는 거. 외식. 아니, 누가 구원받았느냐, 누가 헌신했느냐, 누가 회개했느냐, 이런 데에는 눈꼽만치도 관심 없고, 그러면 그 예배는 뭐냐? 형식이에요. 감격도 눈물도 없고, 그러면 그건 뭐냐? 내용은 죽이고 남의 영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자, 오늘 성경 봅니다. 자, 18절,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누가 안식이라고 너희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가지고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16절, 하물며 아니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워서 살았는데, 아니 안식이라고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니 이걸 걸고 넘어져? 나쁜 새끼들, 나쁜 놈들. 예수님이 나쁜 놈들라고 제가 그러는 제가.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여러분 왜 외식하지요? 대답합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외식이 뭐예요? 내 죄는 감추고 남의 죄를 들춰내는 게 외식이에요. 아무리 무서운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내어놓으면 씻음받아요, 용서받아요. 감추면 용서 못 받아요, 씻음 못 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는 우리의 죄 씻어주려고. 근데 아니 감춰요, 안 내놔요. 그럼 예수님 뭐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거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 나는 뭐냐, 내 피가 또랑물이냐, 허들의 물이냐, 내 피가 내 죄 씻어주려고 그러는데 감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그러므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교회 오면 솔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솔직하고 진실. 어떤 분이 하도 진실 못하니까 자기 딸라가지고 진실이 이름을 진실이라고 줬어. 내가 진실하지 못해.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죄 회개해야 돼, 회개.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 회개. 이게 교회예요. 왜? 주가 있는 곳에는 위선이나 거짓이 못 날뛰어요. 근데 회개 안 하면 거짓과 위선이 날뛰는 거예요. 진실한 자와 거짓된 자 차이가 뭐냐?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다 죄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겁니다. 자, 양심이 마비됐어요. 그 외식자는 무슨 양심의 가책이나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요. 최대한으로 사람의 눈에 거리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아요. 감추는 거죠. 그걸 하는 게 뭐냐? 남의 죄를 찾아내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는 생명을 살리고 회식하는 자는 생명을 죽입니다. 진실히 회개하는 자는 자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교회가 뭐냐? 자유로운데 자유로워. 회개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 만나 식사하는데 자기 지나는 거 창피하고 뭐 다 얘기해.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그분은. 내가 볼 때 야, 참 자유롭다. 감추면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대놓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 자기만 자유로워. 나도 들은 나도 그래. 나도 자유로운 거예요. 이 교회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으면 그 외식하는 거예요. 나만 자유롭지 못하네. 남도 자유롭지 못해요. 왜? 상대방의 죄 보려고 불 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남의 죄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 그래. 같이 죽자. 같이. 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위선, 외식, 형식, 거기에는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 안 해요? 숨 못 쉬니까. 아이, 교회 가면 숨 못 쉬겠어. 왜? 위선자, 외식자, 형식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뭐, 가면 부대장 같아. 감쪽 가면 부대. 야, 교회 올 때 새로 산 옷 하나 입고 오면, 화장하고 오면, 자기는 선남, 선녀처럼. 이 외식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 여러분, 예배 속에 감격, 감동, 생명, 기쁨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게 무슨 죽을 죄 졌나? 교회가 가서 궁상 떠고 있네. 집에서 솔직히 교회 와서 울어. 아, 교회가 우는 데지 뭐예요? 교회가 우는 데. 누가 물어보세요. 저거 무식하게 저거 못 배웠구만. 천박스럽게. 그래서 예배 시간 석고상처럼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무표정하게 왜 근사하게 너만 근사냐? 나 외식자들이 앉아 예배드리. 생명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외식자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저 중동에는 무덤 있으면 회를 칠 회. 부자들은 더 요란하게 대리석도 하고 막, 야,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수천만 불, 수억, 수백억을 들여도 그 속에는 생명 없어요. 썩은 송장만이지. 그렇잖아요? 회칠한 무덤에는 송장 썩는 냄새만 나요. 눈물, 회개 없으면 그거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1년, 2년, 5년, 10년 믿었는데 나는 점잖게만 예배드리니까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어. 외식자, 외식자, 그게 외식자예요. 그게. 껍데기, 형식만, 껍데기만. 여러분, 외식을 깨트려야 자유가 있어요. 자유. 찬송 불러도 기도해도 설교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외식하면 자유가 없어요. 외식을 깨트려야 생명이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생명. 자, 예수님이 18년 된 안식일, 18년 된 병자에게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서요. 왜 안식일에 했을까요? 대답하세요. 왜 안식일에 이거 했을까요?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풀어주려고. 바리새인들의 외식. 왜 안식일에 18년 된 병자 고쳤을까요? 안식일은 푸는 날인 걸 알려주려고. 안식일은 묵는 날 아니에요. 푸는 날이에요. 푸는 날.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외식을 깨뜨리려고.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여러분, 목욕탕 가서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난 창피해서 옷 입고 들어갈래. 그건 병원에 보내야 돼요. 병원에 가면 저 목욕탕은 벗어야 돼요. 벗어요. 그래, 때 밀려면 벗어야죠. 교회는 벗어야 돼요. 그래, 죄 씻잖아요. 죄 씻잖아요. 입으면 죄 못 씻어요.
교회는 뭐냐?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에 가면 뭐예요? 벗죠? 병원에 가서 옷 잔뜩 입고 나는 목사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병원 못 고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 와서 잔뜩 입고 있으면 죄 못 고쳐요. 죄인 못 고쳐요. 의인 못 돼요. 누가 외식하는 사람이냐? 누구냐?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 바로 나예요. 내가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세요. 껴입는 거 외식이므로 생명 죽입니다. 따지는 거 외식이기 때문에 생명 죽여요. 오늘날 교회가 큰 예배당 건축. 내가 큰 예배당 지냐? 나도 큰 거지. 여러분 회개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시카고에서도 큰 교회, 시카고도 우리 헤브론 교회 땅 10,000평이 넘어. 본당, 교육관, 체육관, 뭐 선교관, 사택 다 있는. 근데 야, 너 미국에서 몇백 명밖에 못 하던 게 한국 와서 뭐 큰 교회 나도 할 수 있다. 나가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너 서로 큰 교회 짓겠다고. 그러면 어느 교회 대형 교회 어느 목사 성공했다. 어느 교회 부흥했다. 그 사람들 입에 오르는데요. 그럼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사탄이 그 입을, 사람들의 입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아놓는 거예요.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1917년 무너질 때 그 당시 러시아 교회는 어마어마한 훌륭한 교회당. 전 인구의 90%가 교인이었어요. 황제가 참석하는 예배당에 놓여진 성경이 다이아몬드, 금, 갖가지 보석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런 성경이 러시아에 수없이 많아요. 제가 가서 눈으로 봤어요. 이야, 한두 권이 아니에요. 10권, 20권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성경, 다이아몬드, 금, 보석으로 장식한 성경이. 그거 보는데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 이야, 그거 있지 않아요? 덮어놓고 보여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들은 타락했고 교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성자들, 교인들도 껍데기 깊은 외식. 그 당시 교회는 건물, 의식, 정통만 붙잡고 그만 쳐보고 굶주리고 헐벗고 신음하는 백성들은 외면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떠냐? 한국교회, 전 한국교회 목회봐서 알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달러로 계산해서 수천만 불 넘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잔뜩 있어요. 신학교 가는 목사마다 나도 큰 교회 해야지, 큰 교회 쳐야지. 짓다가 부도나가지고 다 이달에 넘어가고. 큰 교회. 오늘날도 공사나 되면 다 무너져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거 공사나 되고 무너지면 다 구경거리 되고 앤틱 되고 다 이게 그때는 다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전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큰 교회. 큰 교회. 이름대로 죄송합니다.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교회, 또 주인교회. 이런 교회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그 교회가 수천만 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어느 교회는 땅만 팔아도 조가 넘지, 조가.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런 교회들이, 제가 지금 말한 그런 교회들이 그 팔아서, 왜? 여러분 그 교회, 지금 말한 그 교회들, 목사님들이 그 교회 팔은다고 한국교회가 무너지 아니에요. 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만큼 설교 다 해요. 다른 교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 못해요.
근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나를 목사님이 오라 그러는데, 목사님 오라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라 그러면 내가 가서 이 교회 팔아라. 나 그러려고 그래요. 그 말 하고 싶은데 오라고 매일 그럴 것처럼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근데 뭐라고 안 그랬으면 못 가는데. 여러분, 그게 팔면은 몇천 명 넘는 교회들이 나도 팔고 너도 팔면, 야, 그 팔아가지고 성경대로예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여러분, 한국에 이북에 살겠다고 이남에 내려왔다가 못 살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지금도 쪽방촌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한국 땅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교인이 10명, 20명도 안 돼가지고 사모님은 주중에 밭을 구하고 주일날 와서 교인들 그 10명 다른 데 갈까 밥 해줘 교인들. 어떻게 교회 하나 쳐보려고 쳤는데 외상으로 줬다가 나 한 달 전에 들었어요. 조그만 교회 하나 쳤는데 비모 갚아가지고 교회 뺏겼다고. 그 뺏겼대요. 여러분, 이 대형 교회들이 교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야, 한국 교회가 한국 땅이 뒤집어질 거예요. 왜?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수많은 재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교회들이 또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공산권 선교하면, 야, 한국 교회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 그거 팔아도 돼요. 그 목사님들 목회 안 해도 10명, 20명대로 해도 돼요. 다 이제 은퇴할 때 또 다 됐어요. 이젠 그만둬도 돼요. 그거 팔면, 왜? 다른 교회 많으니까 다른 교인들 다 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 닫으면 다른 교회 또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 없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덤의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매임에서 푸는 일 해야 돼요. 매임에서 푸는 일, 그거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거,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위선으로 덮고 외식하는 자들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내 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이 십자가 왜 나왔어요? 예수님 여기에서 볼고 벗고 피 흘리고 죽었어요. 나도 벗고 회개하면 주님의 피가 있어주는데, 그래야 매일 것들이 풀려요. 그래야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우리 상한 심령 돼야 돼.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씻어줘요. 평안과 소망을 줘요. 그 다음에 남을 정죄하던 입에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입되고 만. 오늘날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괴롭히며 이어서 남을 괴롭게, 우리의 입을 통해 남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의 피만 믿으면, 이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외식과 위선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외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위선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건너온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생명 얻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 대형교회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한국의 얘기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물질에서 깨트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와도. 또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그 연조, 이거 깨트려야 돼요. 예수 10년, 20년 믿었으면 뭐예요? 처음보다 나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20년 믿어도 초장 못해. 야,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나 권사다, 나 집사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을 얻게 하면 안 해, 못해요. 벗어야 돼요. 나도 죄인이야. 나 지난주에도 잘못했어. 서로. 너도 죄인이야? 그럼 나도 죄인이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외식 벗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 불러도 기도해도 설교도 자유가 있어요. 자유.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일어나서 마음에 가득한 외식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할게요. 찬송 부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위선, 외식, 형식, 거기에는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 안 해요? 숨 못 쉬니까. 교회 가면 숨 못 쉬겠어. 왜? 위선자, 외식자, 형식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가면 부대장 같아. 감쪽 가면 부대. 야, 교회 올 때 새로 산 옷 하나 입고 오면, 화장하고 오면, 자기는 선남, 선녀처럼. 이 외식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 여러분, 예배 속에 감격, 감동, 생명, 기쁨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게 무슨 죽을 죄 졌나? 교회가 가서 궁상 떠고 내 집에서 솔직히 교회 와서 보라. 교회가 우는 데지 뭐예요? 교회가 우는 데. 누가 물어보세요. 저거 무식하게 저거 못 배웠구만. 천박스럽게. 그래서 예배 시간 석고상처럼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무표정하게 왜 근사하게 너만 근사냐? 나 외식자들이 앉아 예배드리. 생명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외식자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저 중동에는 무덤 있으면 회를 칠 회. 부자들은 더 요란하게 대리석도 하고 막, 야,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수천만 불, 수억, 수백억을 들여도 그 속에는 생명 없어요. 썩은 송장만이지. 그렇잖아요? 회칠한 무덤에는 송장 썩는 냄새만 나요. 눈물, 회개 없으면 그거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1년, 2년, 5년, 10년 믿었는데 나는 점잖게만 예배드리니까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어. 외식자, 외식자, 그게 외식자예요. 그게. 껍데기, 형식만, 껍데기만. 여러분, 외식을 깨트려야 자유가 있어요. 자유. 찬송 불러도 기도해도 설교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외식하면 자유가 없어요. 외식을 깨트려야 생명이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생명. 자, 예수님이 18년 된 안식일, 18년 된 병자에게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서요. 왜 안식일에 했을까요? 대답하세요. 왜 안식일에 이거 했을까요?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풀어주려고. 바리새인들의 외식. 왜 안식일에 18년 된 병자 고쳤을까요? 안식일은 푸는 날인 걸 알려주려고. 안식일은 묵는 날 아니에요. 푸는 날이에요. 푸는 날.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외식을 깨뜨리려고.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여러분, 목욕탕 가서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난 창피해서 옷 입고 들어갈래. 그건 병원에 보내야 돼요. 병원에 가면 저 목욕탕은 벗어야 돼요. 벗어요. 그래, 때 밀려면 벗어야죠. 교회는 벗어야 돼요. 그래, 죄 씻잖아요. 죄 씻잖아요. 입으면 죄 못 씻어요. 교회는 뭐냐?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면 뭐예요? 벗죠. 병원에 가서 옷 잔뜩 입고 나는 목사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병원 못 고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 와서 잔뜩 입고 있으면 죄 못 고쳐요. 죄인 못 고쳐요. 의인 못 돼요. 누가 외식하는 사람이냐? 누구냐?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 바로 나예요. 내가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껴입는 거 외식이므로 생명 죽입니다. 따지는 거 외식이기 때문에 생명 죽여요. 오늘날 교회가 큰 예배당 건축, 내가 큰 예배당 지냐? 나도 큰 거지. 여러분 회개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시카고에서도 큰 교회, 시카고도 우리 헤브론 교회 땅 10,000평이 넘어. 본당, 교육관, 체육관, 뭐 선교관, 사택 다 있는. 근데 야, 너 미국에서 몇백 명밖에 못 하던 게 한국 와서 뭐 큰 교회 나도 할 수 있다. 나가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너 서로 큰 교회 짓겠다고. 그러면 어느 교회 대형 교회 어느 목사 성공했다. 어느 교회 부흥했다. 그 사람들 입에 오르는데요. 그럼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사탄이 그 입을, 사람들의 입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아놓는 거예요.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1917년 무너질 때 그 당시 러시아 교회는 어마어마한 훌륭한 교회당. 전 인구의 90%가 교인이었어요. 황제가 참석하는 예배당에 놓여진 성경이 다이아몬드, 금, 갖가지 보석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런 성경이 러시아에 수없이 많아요. 제가 가서 눈으로 봤어요. 이야, 한두 권이 아니에요. 10권, 20권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성경, 다이아몬드, 금, 보석으로 장식한 성경이. 그거 보는데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 이야, 그거 있지 않아요? 덮어놓고 보여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들은 타락했고 교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성자들, 교인들도 껍데기 깊은 외식. 그 당시 교회는 건물, 의식, 정통만 붙잡고 그만 쳐보고 굶주리고 헐벗고 신음하는 백성들은 외면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떠냐? 한국교회, 저는 한국교회 목회봐서 알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달러로 계산해서 수천만 불 넘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잔뜩 있어요. 신학교 가는 목사마다 나도 큰 교회 해야지, 큰 교회 쳐야지. 짓다가 부도나가지고 다 이달에 넘어가고. 큰 교회. 오늘날도 공사나 되면 다 무너져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거 공사나 되고 무너지면 다 구경거리 되고 앤틱 되고 다 이게 그때는 다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전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큰 교회. 큰 교회. 이름대 죄송합니다.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교회, 또 주인교회. 이런 교회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그 교회가 수천만 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어느 교회는 땅만 팔아도 조가 넘지, 조가.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런 교회들이, 제가 지금 말한 그런 교회들이 그 팔아서, 왜? 여러분 그 교회, 지금 말한 그 교회들, 목사님들이 그 교회 팔은다고 한국교회가 무너지 아니에요. 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만큼 설교 다 해요. 다른 교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나를 목사님이 오라 그러는데, 목사님 오라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라 그러면 내가 가서 이 교회 팔아라, 나 그러려고 그래요. 그 말 하고 싶은데 오라고 매일 그럴 것처럼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요. 근데 뭐라고 안 그랬으면 못 가는데. 여러분 그게 팔면은 몇천 명 넘는 교회들이 나도 팔고 너도 팔면, 야, 그 팔아가지고 성경대로예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여러분 한국에
이북에 살겠다고 이남에 내려왔다가 못 살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지금도 쪽방촌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한국 땅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교인이 10명, 20명도 안 돼가지고 사모님은 주중에 밭을 구하고 주일날 와서 교인들 그 10명 다른 데 갈까 밥 해줘 교인들. 어떻게 교회 하나 쳐보려고 쳤는데 외상으로 줬다가 나 한 달 전에 들었어요. 조그만 교회 하나 쳤는데 비모 봐가지고 교회 뺏겼다고. 그 뺏겼대요. 여러분, 이 대형 교회들이 교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한국 교회가 한국 땅이 뒤집어질 거예요. 왜?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수많은 재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교회들이 또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공산권 선교하면 한국 교회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 그거 팔아도 돼요. 그 목사님들 목회 안 해도 10명, 20명대로 해도 돼요. 다 이제 은퇴할 때 또 다 됐어요. 이제 그만둬도 돼요. 그거 팔면 왜? 다른 교회 많으니까 다른 교인들 다 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 닫으면 다른 교회 또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 없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덤의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매임에서 푸는 일 해야 돼요. 매임에서 푸는 일, 그거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한 거,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위선으로 덮고 외식하는 자들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내 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이 십자가 왜 나왔어요? 예수님 여기서 볼고 벗고 피 흘리고 죽었어요. 나도 벗고 회개하면 주님의 피가 있어주는데. 그래야 매인 것들이 풀려요. 그래야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우리 상한 심령 돼야 돼.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씻어줘요. 편안과 소망을 줘요. 그 다음에 남을 정죄하던 입에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입대고 만.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괴롭히며 이어서 남을 괴롭게, 우리의 입을 통해 남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의 피만 믿으면 이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외식과 위선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외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위선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건너온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생명 얻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 대형교회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한국 얘기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물질에서 깨트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와도 또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연조 이거 깨트려야 돼요. 예수 10년 20년 믿었으면 뭐예요? 처음보다 나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20년 믿어도 초장 못해. 야,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나 권사다 나 집사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을 얻게 하면 안 해. 못해요. 벗어야 돼요. 나도 죄인이야. 나 지난주에도 잘못했어. 서로. 너도 죄인이야? 그럼 나도 죄인이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외식 벗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 불러도 기도해도 설교도 자유가 있어요. 자유.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일어나서 마음에 가득한 외식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고 제 기도할게요. 찬송 부르 다 일어납니다.